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그 가정에 다윗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모든 분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전우자 앞뒤에 보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좀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서로 눈길을 회피하면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축복하실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라는 이 칭호를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이 사람의 법.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게 된 과정은 먼저 그 처음에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시도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다윗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기독교는 다른 나라 기독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좀 어떤 유별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또 굉장히 교회가 대부분 다 큽니다. 커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일종의 사명처럼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후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당시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성도들의 목적이었어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대부분 다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대부분 다 어디 교회가 세워지면 누구네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어쨌든 동네마다 그렇게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1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한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또 전도를 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안정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일종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국내 선교사. 그런데 그런 개척의 시대가 지나가고 안타깝게도 전쟁을 맞이하게 되죠. 그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 이유 또 북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에 가장 크게 기독교가 발흥한 곳이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북이에요, 북.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북쪽에 더 많았어요. 북쪽에. 평양과 원산, 함흥 이쪽에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전쟁이 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랬던 분들과 우리나라에 인천, 마포, 제물포, 마포 이쪽에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이 언제 다시 통일이 돼서 북쪽으로 올라갈지 몰라서 그쪽 지역에 정착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북 분들이 세운 교회가 서울 마포 쪽에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충정교회도 이북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아무튼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대 후반에 교회를 재건하기 힘씁니다. 모이게 기독교인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다시 또 전도하기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70년대가 된 70년대 이르러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90년대 이르러서는 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교회 안에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고 정말 만만치 않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현재도 여기저기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큰 교회 되게 많은데 여기저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아름답게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국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런데 부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그때 당시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의 이 목사님들이 강조하고 또 성도들이 바라던 그런 소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그랬을까? 왜 교회를 건축하는 데 특별한 사명을 가졌던 것일까? 그리고 왜 좀 크게 가급적인 아름답게 지으려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정말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인가? 정말로 그러한가?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때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을 짓고자 했는가? 자기는 저 위에 다른 히람 왕이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을 지고 와서 자기 집을 아름답게 지어줬거든요. 자기 집을. 왕궁을 지어줬거든요. 달성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집 다윗성 앞에다 언약궤를 놨어요. 성막을 놨어요. 이렇게 내려가 보는데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볼품없는 집에 계시는 거예요. 천막이니까. 볼품없는 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전혀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천막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따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지만 성전 지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게 너무 자기는 괴로운 거야. 나는 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런 곳에 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성전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즉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경외하다, 우러러보다, 그렇죠? 그를 높이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러러보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죠? 사단장님 납치면 어떡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되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것,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교무실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조심스러웠어요. 선생님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무실은 왠지 좀 그래. 여러분 제 방 들어오실 때 마음이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좀 그렇잖아, 제 방 들어오실 때. 뭔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전혀 아닌데, 그렇죠? 여긴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그래요. 좀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은 좋은 집에서 밖에 내려다 보이는 그 천막, 그 마음이 그렇게 속상하고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죄스럽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네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네가 짓는 성전을 내가 받지 않는다. 야박하죠.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7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것들 사무엘하 우리 6장,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다. 이것을 무엇을 적게 여기셨다고요?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적게 여기셨다고요. 그렇게 크게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중요하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까? 다윗의 마음이죠. 네 손에서는 내가 성전을 받지 않겠다. 대신 네 아들의 손에서는 받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가 네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축복받겠다고 성전 건축하는 마음, 성전 건축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속상해서예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저런 곳에 계시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집이 견고히 서리라라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성전 다 무너지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다윗의 응답입니다. 내가 네 집을 견고히 세우리라. 그랬더니
그 축복을 받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원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는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끝이 나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전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의 기도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이것이 가리키는 것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사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니까요. 성전 건축해서 은혜 베푸시는 건 여러분 그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내가 드렸더니 주셨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내가 뭘 드려야 된다. 이거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11조 왜 드리셔요? 축복받으려고요? 여러분 감사헌금 왜 드리셔요? 축복받으려고요? 교회 헌금 왜 하세요? 이거 왜 드리세요? 이런 거 왜 하셨어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거든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이거 키보드 다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피아노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셨어요? 축복받으려고?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의 마음.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주를 경외하나이다. 즐거이 내가 주께 드리리이다. 그리고 이 기도에 사람이 사는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의 이 마지막을 이 말로 장식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소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에 대해서 원금과 더하여 이자를 주시는 은행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행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드렸어도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이런 축복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성전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성전 거절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 적은 것으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윗이 따라해 보십시오.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 자리를 그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윗을 축복하신 내용이 성전 지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축복이 유효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가는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망했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유다 역사상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남유다 다윗 왕가 역사상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 한 손에 꼽아요. 한 손에 꼽아요. 요시야, 히스기야, 아하스,
아하스는 악한 왕이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손에 꼽아요. 대부분이 이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다윗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그랬지만 정작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죄다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가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 축복이 유효했던가요?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가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지금도 다윗 왕가는 온전히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으로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동일한 약속이에요. 이러한 계획을 다윗이 알았는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알고는 있었, 깨달았다고는 같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문맥상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용 중에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있어요. 그 모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는 없지만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도망다니던 세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왕 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포지션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포지션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여서 하나님 높이고 나는 그 앞에 무릎 꿇어. 이 포지션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자기보다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보다 높이고.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포지션이에요. 우리의 위치예요. 이것이. 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부터 일단 제대로 못하죠. 이것부터 일단 제대로 못해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히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어쩔 수 없다고. 내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100명, 재정 인원이 100명인데 청년부 올라가는 인원은 평균 10%랍니다. 10명. 현재 우리나라 교회 현 주소예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안 나와.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현 주소예요. 지금 현재. 자기 위로하지 마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은 좀 그래서 좀 여러분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죽을지언정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다윗은 그런 우리에게 사람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요, 옷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 단성 올라오셨는데 본인은 모르셨나 봐. 저를 보세요. 이러고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에 귀에 안 들어와. 다 이것만 보여. 다. 여러분,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돼요. 첫 단추부터. 그럼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몸소 체험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리고요, 우리가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만 봐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줄 잘 서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적당하게 좀 타협 좀 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높은 스펙 쌓아야 된다고 하고, 만약에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력도 별 볼 일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 사는 거 포기해야 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요, 여러분 좌절감 속에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네 꿈이 뭐냐? 1위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 임대업자. 이게 1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갖추어놓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가 뭔가 갖추어놓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정말 귀하기 짝이 없는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배짱이가 되시겠어요? 개미가 되시겠어요? 개미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건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부지런히 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해요. 부지런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해요. 이것은 씨 뿌리는 농부를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가 게으른 농부보다 수출을 더 많이 얻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농부들은요, 씨 뿌린 다음에 하늘만 쳐다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게으른 농부보다 부지런한 농부가 수출을 더 많이 얻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농부들은 반드시 하늘만 쳐다봅니다. 반드시. 나는 뿌리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사람의 법이에요. 사람의 법.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왜 1, 2차 2번 하냐면,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기도원에 가면, 기도는 오전 예배도 있고, 낮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심지어 철야 예배도 있던데, 이거, 이참에 내가 기도 원장은 아니지만, 아니, 기도원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또 저 자신이 기도하고 싶었고, 제가 좀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었고, 특별히 더 기도하고 싶었고, 지금 제 마음, 요즘 들은 제 마음이요, 나부터 다윗처럼 돼야 되는데, 나부터 다윗 같지 않으니, 내가 성도들이 뭘 얘기하나. 지금 저는요, 우리가 다 같이 물에 빠지면, 저는 아마 입만 떠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저부터 지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부터 다윗 같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가급적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다윗 같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40일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내 포지션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확실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를 확실하게 결정하자.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지런한 농부가 하늘 쳐다보듯이 세상 바쁜 우리도 하늘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에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사람의 법의 완성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크신 일 행하시는 분,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되돌이켜 보니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단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이 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포지션, 내 위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바쁘기 그지없는 이 생활 속에서 당장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 내가 그것부터 일단 하겠다라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던 마음,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좋은 집에 있고 하나님 볼품없는 집에 있고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러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네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신 거 다 압니다. 바쁘신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지. 좀 있으면 나아가야지. 여러분 목사님들 소원이, 제 선배 목사님들 소원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셨대요. 나는 죽어도 강단에서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설교하다 죽으리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제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소원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좀 말씀 이상한데. 좀 그런데. 아무튼, 네.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 앞이지,
하고 믿음에 결단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